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요한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보편적 경험과 확신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도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자체가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관점에서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보편적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경험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도 여러분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거니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 성도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보편적 결론으로 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고난은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보편적인 경험,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오는데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떠한 그런 경험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오고 다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전제가 없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요. 왜 고난이 오는데 이 보편적 결론 속에서, 보편적 경험 속에서 보편적 결론을 이루지 못하는가? 전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전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편적인 결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편적인 결론에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반드시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보편적인 결론을 내가 경험하면 반드시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고 또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이겨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 속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내려지는 이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갖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보편적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첫 번째로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본문도 우리가 안다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아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그쵸? 현재형. 현재형에는요, 세 가지 습관, 반복,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즉 아무 죄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아무 죄도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성도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이번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죠?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를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에 있어서 이 만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불을 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외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끔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옆에서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이 안 붙는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불장난 좀 해보셨습니까? 불장난? 다 해봤잖아. 불이 붙는 나무가 있고 불이 잘 안 붙는 나무가 있어요. 날씨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겨울에는 눈도 오고 때로는 비도 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잘 붙는 나무는 일단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 먹은 나무는요,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담겨져 있는 나무를 갖다가 불을 붙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안 붙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요 사탄이 못 건드린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사탄이 죄의 불을 가지고 계속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절대로 불을 붙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요 경험하는 것이 무능을 경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담대해져야 되거든요. 신앙은 담대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약해집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보잘것없는 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끔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태가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 주님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고요. 사탄이 절대로 불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은혜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있으면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해 가세요. 여러분 근데 죄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유혹은요 온다니까요.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 다른 거면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죄를 참 많이 져요. 아무도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너 열심히 그 동영상 보고 있어 봐. 야,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야, 어쩌면 좋냐. 화들짝 놀래요, 애들이. 그때부터 동영상을 틀 때마다 찝찝한 거예요. 같이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유혹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은혜의 강물에 풍덩 잠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막 죄의 불을 막 갖다 막 붙이려고 막 해도 안 붙어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안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삶 속에서 상황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감격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 진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요.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읽어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재앙이 있고요, 구별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10번째 재앙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특이하게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요, 다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그럼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파리입니다. 파리 재앙 때는요, 달라요. 파리 재앙 때는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고센 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요. 네 번째 재앙부터요, 놀랍게도 고센 땅만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은요, 놀랍게도 애굽 땅 안에 있는 땅입니다.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놀랍게도 네 번째 땅부터 구별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분명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만 구별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니 그럼 처음부터 구별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해 주실 거. 굳이 네 번째부터예요. 성경에는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고난이 면제가 되는 여정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온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재앙까지만 오지 네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 번째부터 10번째 재앙 같은 그러한 재앙이 오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말합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보편적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었지만 애굽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평소 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건 맞습니다. 분명 그들이 고생한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길을 갖다가 걸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축살나게 고생을 했어요. 맞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보편적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게 보편적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바로 전 말씀에서도요, 또 18절 말씀에서도 19절 말씀에서도 20절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다, 또 아는 것은 계속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보편적 확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죄의 불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이 지각에 도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서 도달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오직 예수님으로 밖에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확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지각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경험과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요 특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일서는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의 처음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은 뭐로 끝날까요?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1서 서신의 마지막은요 인사를 그냥 빼버립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게 뭐 생뚱맞은 말입니까? 인사로 마무리하지 편지를 갖다가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누리야 우상을 버려. 끝.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본상 집사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무리를 갖다가 우상을 버려. 뭐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세 가지 확신, 이 세 가지 이 확신, 우리가 안다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갖는 보편적인 경험인데 보편적인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그 보편적 확신인데 이것에 못 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상이요.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 인사까지 생략해 가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세상보다 여러분 더 영적으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나빠지면 굉장히 나빠졌지 덜 나빠지지도 않았을걸요? 여러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한이 오죽 답답하면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너의 영혼을 사냥하는 너의 영혼의 그 확신을 죽이는 갉아먹는 그 이상을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까?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고. 이것은 성도가 갖는 보편적 경험이다. 보편적 확신이다라고.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확신 앞에 서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편적 확신 가운데 올곧게 반드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요? 아직 안 나봐서. 그렇죠? 안 나봐도 다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기르는 동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 비슷해요. 맞아요. 뭐냐면 내 자녀가 정상적으로 크는 거예요. 네. 남들 길 때 길어야 되고요. 남들 말할 때 말해야 되고요. 남들 걸을 때 걸어야 되고요. 남들 옹알이 할 때 옹알이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보편적인 그게 있어요. 어느 때 되면은 뭘 해.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들이 긴장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빨리 하잖아요. 천재라고.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천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내 새끼는 다르다고. 어쩔 수 없어요. 내 새끼는 달라요, 맨날.
그쵸? 누구나 하는 보편적 경험을 내 아이가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속상하기 시작하고, 그쵸?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보편적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왔으면 끝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략까지 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거 있지 않느냐?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반복, 그 확신, 그거 모르면 잘못된 거라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3가지에 대한 확신, 그 경험이 있는가? 첫 번째요. 정말 은혜 안에 젖어 있어서 사탄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근심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매일같이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보편적 경험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 3가지 질문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을 뜨시고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 앞에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에게 불을 지피려고 했을 때 지푸라기 확 타버려요.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가까이만 왔는데 확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을 지피려고 그냥 그 큰 불을 갖다 밀어도 안 붙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세워주셨다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그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로 성도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시 시작됐을 때에 이 3가지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반대로 해당하는, 사단이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안 붙고요, 항상 그냥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와 그 기쁨과 그 감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2023년도가 쫙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맺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그 지성전 봉헌 예배 그를 준비하는 그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